존 버년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이자 작가이신 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고전을 쓰셨습니다. The Pilgrim's Progress.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가 다른 것에 다 실패한다 하여도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밑바닥에 영적인 침체에 있다 할지라도, 물론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악마를,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그 앞에 문맥의 6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악령과의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군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런 것으로 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그런 무장이, 전신갑주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효과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은, 또 우리 찬송가에도 자주 나오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십자가의 군세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TV에서나 이렇게 북한에서 북한군이 무슨 자기들의 절기되면은 퍼레이드를 하죠. 무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일렬 정대를 해가지고 미사일도 다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남에게 우리가 이런 거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전을 위하여, 전쟁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그런 것 가지고 퍼레이드, 남에게 우리 이런 거 있다, 우리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 의에 우리는 흉배를 붙이고 있어,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평안의 복음에 구나 멋지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능력을 발휘해야 우리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리치려면 우리의 이런 전신갑주, 무장된 이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정말 악한 영들을 물리치려면 꼭 필요한 게 기도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무기가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10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신 후에, 17절까지 얘기하신 후에 오늘 18절부터 20절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자만에 빠지거나 모든 게 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좀 형통한다고 생각할 때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이죠. 그 사단이 노리는 것이죠. 사단이 성도들을 기도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실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군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악령을 물리치려면 우리에게 기도가 꼭 필요하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선 기도가 뭐냐는 것이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나 듣고 그렇게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면 누구와 대화를 잘하면 그 상대방을 잘 알아야만 대화가 잘 될 수 있죠. 그죠? 내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자꾸 모르는 것을 묻는 질문만 할 뿐이지 대화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잘 알면 대화가 너무나 커뮤니케이션이, 그리고 교제가 너무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아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주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할까?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할까? 어쩌면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기도도 적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는 대화를 자주 하고 많이 해요. 사람 대화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대화하기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요. 네. 아마도 내가 이야기 잘 나누는 상대방보다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네. 원래 기도의 본질이 그렇다 이겁니다. 기도의 본질을 두 가지로 제가 집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 둘째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기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원하고 나서 필요한 게 기도이기에 에베소서의 결론을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서두의 시작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의 원어 여기 기도와 간구, 기도, 프라시우케이, 복수로 쓰였습니다. 프라시우케이스라고, prayers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여기 프로시우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간구, 데이세이스라고 하는, 데이세이스는 아주 스페시픽한,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그것이 간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형용사가 붙어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통틀어서, 전부 다 통틀어서 어떤 종류의 기도이든 간에 물론하고 전부를 다 가리키는 총체적인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서서도 막 기도하는 분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도 있고요, 감사의 찬양의 기도가 있고요, 중보의 기도가 있죠.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로도 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 정말 그 모든 것,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라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시로, always, 무시로 기도해라.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나타낼 때도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고넬료가 하는 이방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고넬료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무시로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그에게 교훈하는데 자기를 본받으면서 자기처럼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 1장 3절에 자기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바울은 밤낮이고 할 것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비록 초신자들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잘 몰라 약하다 할지라도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기도는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고고하는 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눈 감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눈을 뜨고라도 무슨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눈을 뜨고라도 무슨 일을 하고라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 시간에도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죠. 이게 무시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또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잠자지 말라는 것이, 졸지 말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야기는 뭐냐? 쉽게 중도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꾸준하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계속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산상수훈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줄 거다. 찾으라, 찾을 거다. 두드려라, 열릴 거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 기도해야 될 텐데 하고 기도의 필요를 느낄 때만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처럼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필링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것이,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것이죠. E.M. 바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면, 그가 얘기하면 기도는 레이벌이다. 레이벌, 중노동이다.
뭐 기도 이렇게 잠깐 10초 기도하고 1분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기도를 30분, 1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레이버인 것을 알죠. 기도가 노동인 것을 압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사단 마귀는 자는 법이 없거든요. 마귀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데, 전쟁 중인데 누가 전쟁 중에 쉬고 있느냐 이거죠. 사탄은 쉬지 않는데 그 말입니다. 사탄은 나를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죠. 육신으로 피곤하게 하고 바쁘게 하죠.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친밀하면, 너무 가까우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우시면 기도가 쉽습니다. 기도가 쉽습니다. 그 노동이 즐거운 노동이지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힘들어, 그만하자, 이런 분 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겠지.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좀 한 5분 대화하다가 넘어가면 야 너무 힘들다, 그만 대화하자, 그럽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면 결코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아주 너무 원하지, 오히려. 그죠?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여러 성도. 우리말에 여러 성도라 했는데 헬라의 원문에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종종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중보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초점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도 똑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라고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마저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20절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몸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감옥에서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왔으니까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십니다. 사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다 일일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서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남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당연히 간구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또 하나 그냥 지나갔는데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면은 육신의 속에서 사는 삶,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님 안에 있듯이 성령 안에서 내 삶이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성령 안에서 살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길은 참 힘든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기도가 어쩌면 성령 안에서 혹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겠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120명 신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는데 그 후에 사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문맥은 그렇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다가 유대 관원들, 사회 공회원들에게 붙잡혔어요. 예,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요한이 야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어떻게 안 얘기하냐? 예, 20절에 보고 들은 거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신문하는 가운데 결국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니다. 그래서 놓아줍니다. 21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그래서 놓여줬어요. 놓아준 다음에 23절 보시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 동료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던 아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신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뭐 했다고 얘기해요. 24절에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오늘날로 얘기하면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게 통성으로 120명들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붙잡혔다가 풀려나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근데 다시 그 동료들을 만났는데 다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자이시오. 처음에 찬송을 하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주제이신 Almighty God,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며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소이다 하시니로소이다. 과거에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대적들로 말미암아 붙잡히셔서 희생당하시고 그렇게 핍박당하시고 죽으셨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과연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를 거스려 핍박하여 결국 죽이셨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셨나이다.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여, 그런 것처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마옵시며.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재판에 넘겨서 죽이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지금 위협하고 있다 이거죠. 자기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제발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수많은 핍박과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하감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저들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비록 순교할지 몰라도.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작년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었나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벌써 내일이면 일주일이 됩니다. 오늘이 6일이니까. 6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새해를 들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갑주를 갖고 있어도 진다,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으로 나타나려면 기도.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르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어떤 기도든지 모든 기도는 항상 그렇게 늘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계속 기도하며 나 자신보다 이웃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늘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지는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또 동떨어진 그런 기도는 드리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일이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기도가 살아있고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죽어 있으면, 기도 생활이 게으르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생활이 좀 괜찮다 싶으면 교만하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첫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올해부터는 정한 기도 시간은 물론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눈을 뜨고라도 무슨 하고라도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마땅히 그 기도를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를 마땅히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포기한 성도는 전쟁에서 이기기를 포기한 성도, 포기한 군사와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늘 무시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부모는 자식들을 위하여, 자식은 부모들을 위하여, 목사는 양들을 위하여, 양들은 목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 안에서 맺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 시간이 정해졌으면 정한 기도 시간을 꼭 지키시며, 성령 안에서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 붙들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성도를
사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